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상황에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52절부터 53절까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잡히셨다는 겁니다. 강조점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잡히셨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왜? 이사야 53장 우리 한번 보시죠. 이사야 53장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예언했습니까? 53장 5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1032쪽 그가 찔림은, 우리가 여기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로마의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메시아가 찔리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런데 우리의 허물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허물을 뭐라고 했냐면 트랜스그레션이라고 그랬습니다. 트랜스그레션이라고 하는 뭐냐면 트랜스는 뭘 넘어가는 거지요. 트랜스 뭐가 있을까요? 트랜스퍼, 그죠? 트랜슬레이션, 번역. 한국말을 아빠를 영어 파더로 하는 걸 트랜슬레이트라고 그러죠. 번역하다. 트랜스퍼, 옮겨 타다. 기차를 옮겨 탈 때 트랜스. 그리고 트랜스포머라고 그러죠. 트랜스포머가 뭡니까? 네, 쥐가 여기서도 다니네, 그렇죠? 네. 방금 이렇게 지나갔죠? 네. 어떤 그 변형되어질 때 트랜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경계를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랬을 때 허물이 뭐냐면 죄를 말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은 겁니다. 트랜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이 상함이라는 건 뭐냐면 크러쉬 되는 걸 말합니다. 뭉개지는 걸 말합니다. 뭉개지는 거. 우리 감이 저 감나무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콱 떨어지면 뭉개지잖아요. 그걸 크러쉬라고 그러는데 그가 뭉개지는 거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fall on 하셨다. 그 위에 떨어지게 하셨대요. 예수님 위에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떨어지도록 하셨대요. 그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없어요? 9절에 보시면 그는 강포를,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바이올런스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 입에 괴사도 디시브 하는 것도 없었어요. 속이는 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겁니다. 오늘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었다는 점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지금 잡히시는 상황에 보면 어떻게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 오시기 전 이렇게 보니까 BC 3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200여 년 전에 산헤드린 공회가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정치, 사법, 이 종교 이 세 가지를 다 지배하는 71명으로 이렇게 구성됐다고 하는데, 그 제사장, 서기관, 성경 기록, 자 장로들, 당시의 장로들 이 71명이 구성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을 산헤드린 공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죠. 근데 지배할 때 그 지방에 있는 그 점령지에 있는 그 현지
어떤 그 지도자들에게 어느 정도 민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었답니다. 로마가.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에 민법은 뭐 이렇게 잡아 가두고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민법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충분히 줬고, 로마 시민이 아닌 경우에도 형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두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떤 권리를 주었던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다? 비무장 상태였다. 예수님은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속히 체포되었다. 그런데 그 체포를 위한 적법성이 결코 없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49절에 보시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가르쳤지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내가 죄가 있었다면 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나를 잡아야 될 게 아니냐. 내가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지켜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죄를 행했다는 겁니다. 왜?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 참남하도다. 그런데도 잡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게 잡아갈 만큼 어떤 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뭘 따먹었습니까? 밀을 따먹었죠. 밀을 따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법에 의하면 무슨 죄를 범한 거죠? 안식일에 수학을 하고 또 이게 무슨 죄입니까? 탈곡죄입니다. 탈곡죄. 참 그 악한 자들은 참 이걸 탈곡했다는 거예요. 이 저기를. 이게 탈곡죄인 겁니다. 그래도 체포할 수 없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3장 22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 정도로 되면 그들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전에도 너희들 앞에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또 무엇을 가르쳤을 때 너희들이 나를 체포할 수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밤에 마치 누구를 잡듯이 강도를 잡듯이 너희가 곤봉을 가지고 그 곤봉은 나무로 돼가지고 그 겉에는 철로 이렇게 싼 그 곤봉을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마가가 기록한 거지요. 마가는 왜 기록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 어떤 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잡히실 때 죄 없이 잡으셨다는 겁니다. 그 점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6월절 2주 전부터,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6월절부터 2주 전부터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낮에 잡지를 못했어요. 왜? 죄를 범하지 않으셨으니까. 죄를 범한 게 아니니까. 지금 마가는, 성경은 다른 복음서들도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외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죽었어? 왜 잡혀 죽었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외에는 그 죽음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1세기 성도들에게. 1세기 성도들이 이것을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읽었을 때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죽었는데 그 혹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왜 죽었대? 살아난 거 맞대?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읽었겠죠.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이 증언을.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2000년 뒤에 우리들 위해서도 물론 주어졌지만 누구를 위해서 1차 독자가 누구냐?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죄 없으시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메시아는 죄가 없이 죽을 것이라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없이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9절 말씀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지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체포된다. 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체포되느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의 죄를 위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에게 동의가 되어지고 성도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는가? 우리는 몰라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아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하신 것도 아닌 겁니다. 인간적으로 유다가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져야만 했던 겁니다. 왜? 그것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기 때문에. 나와 떡을 함께 드는 자, 유다가 아니라면 다른 제자일 수도 있었겠죠.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가지만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팔 것인가는 결정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팔리셔가지고 죽는 것은 결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좀 맞설려고 그랬죠. 칼 가지고 맞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제자들이 도망했어요. 맞서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말씀의 성취다? 스가랴서의 말씀의 성취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나의 목자를 칠 것이다. 나의 짝된 자를 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 거다?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도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으면 예수님이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까지 제자들이 막 같이 저는 죽어도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갔다면 스가랴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님 곁을 다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어떻게 됐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더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래서 의기도 이렇게 막 칼을 꺼내서 이렇게 의기도 부려봤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이거는 야 너도 막 별 수 없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도 결국 나를 떠나게 될 거다. 왜? 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하고 막 저주도 하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베드로를 나중에 만나셨을 때 아이고 참 뭐 어떻게 나를 끝까지 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왜? 운명적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뭐가? 제자들이 다 떠나는 것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는 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미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만 메시아인 거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야만 메시아인 겁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 자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 메시아적 존재다. 여기서 신천지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가 그 메시아이신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심판주로 오실 때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인식되는 가운데서 올 것이다. 너희는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거기 속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이내 곧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가 그 다시 올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다시 올 때 어떻게 될 거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내가 다시금 올 것이다. 그러니 메시아가 여기 골방에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해도 믿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야만 메시아인 겁니다. 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맞느냐?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야만 맞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거다? 네 글자 힌트를 많이 드려요. 베들레헴, 그렇죠? 빵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누구라고 불리게 될 거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거다. 그가 잠깐 애굽에 다녀올 거다. 이런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야 돼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근데 신약에서 이 공간복음서에 이 성경 기록자들이 증언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런 면들이 구약에서 언급되어진 모든 내용들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오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유다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구약의 이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예수님에게서 일치되었을 때 이분을 신의 아들이라고 봐야지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증언으로 우리에게 남겨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그 말씀인 것입니다. 뭐 유다가 배반을 했느니 말했느니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뭐라든지 이런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2가지죠. 하나는 죄 없이 죽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 그때 모두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2가지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스가랴서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양이 흩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이 로마 이 대제사장 이 하속들에게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보내온 예수님도 체포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체포되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누구 나쁜 사람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망타진을 하려고 하죠. 끝까지 그 일망타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만 체포된 거예요? 예수님만 체포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도 뭐냐? 스가랴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양들이 흩어지게 될 거다. 양들도 같이 잡힐 거다가 아니라 얼마나 빛나는 예언입니까? 이것을 발견한 신학자들도 보면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이미 2000년 동안 이걸 다 연구해 놓은 겁니다. 근데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죠. 잘. 그러니 늘 설교 준비할 때마다 특별히 미국, 독일 신학자들의 그 연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온 그 책들인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1000권을 사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000권. 내가 돌아가면 다시는 미국으로 못 올 거니 이게 마지막 자료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때 이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것을 살려면 책도 없을 뿐더러 한 1억 원어치는 사야 되겠더라. 1억 원어치는. 이제 그쪽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인을 남기고 팔고 이러면 그걸 살려면 한 1000권 정도 사는데 적어도 1억은 들었겠다. 그때 650대 1일 때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치 샀으니까 지금은 1300대니까 벌써 2배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0만 원, 3500만 원어치인데 거기다 이윤 붙이고 이 물가 상승률까지 하면 한 1억 원어치는 적어도 되는 거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켈빈 신학교에 갔더니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책이 40만 권이에요. 이런 말씀에 관계되어진 책들이 그냥 그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첫날 도서관에 들어가는데 그 책들이 그냥 서고에 와, 막 모든 여기 오길 정말 잘했구나. 이게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었을 때, 야,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얼마나 같이 기뻐할까. 51절과 52절의 내용이 있지요. 이 내용은 무엇 때문에 기록했을까요? 좀 이상한 이야기가, 저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 지금 잡혀가시는데 속옷도 안 입고 그냥 겉옷만 입고 있다가 잡히려고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도망갔다. 도대체 성경에 무슨 이런 희한한 내용을 적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강조점은 뭐였을까요? 52절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다. 한 사람도. 제자들이 이미 도망갔고 제자들 말고 누가 예수님을 팔로우한 겁니까? 어떤 한 청년이 팔로우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팔로우한 겁니다. 따른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와 달리? 도망했던 제자들과 달리 이 청년은 예수님 뒤를 쫓은 거예요. 예수님 뒤를 쫓았던 마지막 사람이에요. 누가? 이 청년이.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도 청년이 무엇을 입었습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이불이라고 그랬는데 혼이불이 아니고요. 뭐라고 되냐면 린넨 시트예요. 린넨 시트. 그러니까 아마로 만든 어떤 옷은 아니지만 뭘 이렇게 순간 걸친 겁니다. 왜? 자고 있다가 어떤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밖에 어떤 소란이 일어난 겁니까? 막 세상에서 보낸 하속들이 막 오고 막 횃불 들고 막 몽둥이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다 말고 일어나니까 뭐예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급히 어떻게 한 겁니까? 린넨을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뭐 거기가 더웠는지 안 더웠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다가 이제 겉에 이렇게 둘었는데 이 겉에 둘은 이 린넨이 굉장히 비싼 거래요. 그러면 이 집안이 부자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른 거예요. 두르고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잡혀간 것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더라? 자기도 도망하였더라. 그런데 초대 교회 교부들의 전생에 의하면 처치 파더스, 속 사도들, 뭐 사도 요한의 제자는 폴리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폴리갑, 순교한 폴리갑. 이 속사도들의 그 전생에 의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 마가 자신인 겁니다. 자기인 겁니다. 자기. 요한이 나중에 기록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뭘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저 품에 누워서 먹던 그 누굽니까? 자기 자신, 요한 자신인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10몇 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온 내가 한 사람을 안다. 누굽니까? 자기 자신인 겁니다. 마가가 초대 교회 전생에 의하면 마가가 자신을 기록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인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인물이 그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거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드셨던 그 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이 성경 그 주석가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인 거지요. 그렇죠? 소동이라서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자기 자신도 어떻게 했다? 결국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졌다?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렇게 행하셨고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이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예수가, 우리가 섬기는 예수가 바로 그 구약에서 언급되어진 메시아 예수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증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복음을 확장시켜서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어가 아닌 겁니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한테 그런 걸 묻고 그래. 그냥 믿어. 왜? 목사님이 대답 못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야다니냐. 이순신이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모르죠. 몰라요. 우리가 그냥 몰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답변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신명기서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secret thing은 비밀스러운 일은 누구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서 리빌드 해주신 드러내 주시고 계시해 주신 내용이 우리가 지켜야 될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순신이 지옥에 갈 거냐 말 거냐는 무엇에 해당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잖아요. 이순신은 지옥 간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천국 간다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혹 듣지 못해서 이순신처럼 평생 한 번도 전도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거니까, 리빌드 되어진 거니까. 이게 성경이 다 있는 거죠. 그냥 믿어. 그냥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냥 믿었다가 그냥 안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전에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날 누가 교회에 나오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도에도 나오시지 않은 분이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꿈에 그 조상 할아버지인가 누가 나타나셔가지고 너 앞으로 교회 나가라 이래가지고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 뒤에 그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안 믿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꿈에 그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고만 다녀라 그랬대요. 진짜로. 네, 진짜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사람은, 우리는 그냥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다 증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증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성경을 읽으려 하지도 않고 외우려 하지 않거나 배우려 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도 천국 가지요. 그런데 자신이 왜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분명히 믿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고? 들음으로부터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이 듣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목사 개인의 철학이거나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뭡니까? 그걸 목사를 모독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철학이 어디 있어요? 목회 철학이. 목사가 무슨 개인의 무슨 이거를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자기, 바울, 이렇게 서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은 바울이야. 무슨 얘기야? 아볼로지. 막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겁니까? 아볼로는 철학이 다르잖아. 목회 철학이. 말을 얼마나 잘하고 이거 봤어? 사도 바울 그거 맨날 아파가지고서 이렇게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그거는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주의 영광,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우리처럼 구원받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분명해야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아니라 저는 성도예요. 그런데 목사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살피니 어떻게 됐다? 성경 말씀은 정말 명백한 신의 말씀이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서 증언이 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성경 고고하게 관련되어져서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를 뒷받침하고 있구나. 이번에 동영상 뭘 보니까 유다 땅에, 유다 왕국에 저게 발견됐대요. 성곽이.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서 그 성곽을 고고학하는 거를 이스라엘에게 그분만 어디 신학교 장신대 아마 고고학 교수님이신가 봐요. 근데 그분만 허락을 받았대요. 이스라엘한테. 우리 개신교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단이잖아요. 우리 개신교가. 그런데 어떤 열성이나 어떤 진정성 때문에 허락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발견했는데 성벽의 넓이가 4m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성벽 두께가 한 여기 정도 되는 거죠. 두께가. 그래서 우리 여리고성에 보면 라합이 그 성벽 위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4m, 6m면 여기다가 집을 짓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고학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유다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었는가. 조그만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아주 다른 나라들까지 와가지고 막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랬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무슨 남대문 이런 데 보면
뭐 그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넓이가 4m가 됩니까? 만리장성도 안 그렇잖아요. 이게 두께가 이 정도 될 정도면 얼마나 강성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 증거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아지는 겁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걸. 고레스의 실린더 한번 찾아보시면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70년 만에 돌려보냈던 그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이었냐, 평강의 왕이었대요. 하나님이 그런 인물 들어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신 거죠. 참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7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 뒤에 세계 역사가 그 안에 7장부터 12장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설교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저도 잘할 때 다니엘서 7장 이하가. 근데 제일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내용만 몇 번 이렇게 설교 말씀 듣지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못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다니엘서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내용은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은 이 내용이다. 이제 아가서만 빼고 이제 설교 전 본문을 설교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 장절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라도 성경 읽으시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 들어와서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지셔서 그분 위에 쏟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 됐죠. 죄에 대한 자유함. 우리는 죄책감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죄책감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왜? 단번에 용서하셨다. 우리 주님이 이 같은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죄들을 단번에 일시에 끝내셨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이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러한 고통이 짊어지도록 하게 한 그 죄를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것은 의무 때문이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죄 없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가, 형벌이 단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당한 그 고생이 전부가 아니셨으며, 그것은 사실 육체적인 고난이야말로 주님이 겪으신 고통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셨다고 하는 아버지, 그 무게로 우리를 살려내셨음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입은 이들로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여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만 우리의 나날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로 세상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윤동주 성도가 그가 고백했듯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소원했던 아버지, 그 성도의 고백 그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